오늘은 27장 방언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이제 50일 기도학교 큰 세 번째 주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 이제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은 이제 새벽 기도, 통성 기도, 금식 기도, 어제 축복 기도, 그리고 오늘 이제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많은 기도의 방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이제 우리는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 더 능력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방언 기도 많은 분들이 사모하고 또 더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방언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미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그 방언이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 또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깨닫게 될 때 방언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동안 많은 기도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이 방언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참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는 방언을 하지 못한다, 또 나는 방언의 은사가 없는가 보다 라고 포기하고 있던 분들, 또 나는 방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 방언 기도를 바르게 알기만 해도 적극적으로 방언의 은사가 누려지는 걸 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도 의외로 이 방언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그동안 거리를 두고 있거나, 또 내가 방언을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했던 그분들이, 문제는 방언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우리가 방언 기도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많은 새로운 깨우침을 갖지만 특별히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알면 더 정말 온전한 은혜가 또 능력들이 누려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뭔가를 바르게 할 때는 구별을 좀 잘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죠? 방언 기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실은 방언 기도와 방언이 다른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은 지역말 이런 것이거든요. 변두리에 쓰는 말 혹은 우리와 다른 말 이런 뜻입니다. 뭐 사투리 이런 것도 하나의 방언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방언이 임했다라고 하는 방언과,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방언 기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지역의 말 혹은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합니다. 언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 또 우리가 평소에 방언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 방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발성 기도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흔히 통성 기도 혹은 발성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소리 내어 말하지만은 통성 기도, 발성 기도는 언어로 소리 내는 기도를 우리가 발성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에 반하여 방언 기도는 소리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는 언어의 기도가 아니고요, 소리의 기도입니다. 그런 구분을 우리가 잘 하셔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자꾸 외국어를 하려고 하니까 외국어가 안 된다는 거죠, 본인들. 그죠? 그러니까 남의 기도를 흉내내려고 애를 쓰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외국어를 하자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방언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방언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방언 기도는 그야말로 소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떤 분들은 따따따 루뚜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에이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것도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리의 기도는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갓 태어나면 말을 해요, 소리를 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리도 우리에게 언어로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뭔가 외국어로 기도하는 어떤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기도 가운데 나오는 모든 소리는 방언 기도이다. 방언 기도이다. 제가 그동안 많은 방언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고 책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방언 기도가 뭘까? 미국의 신학자 중에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의 이 부흥의 역사 혹은 성령의 역사를 많이 연구한 그런 학자이고, 특별히 그분은 남미와 우리 아시아 지역, 특별히 한국 교회의 이런 성령의 나타남과 또 영적 부흥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와 나라들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방언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신학자로서, 그죠? 방언의 현상은 뭘까? 물론 이거 성경적으로도 많이 근거가 있습니다만,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알 수 없는 이 언어, 그죠? 정말 가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정말 다양한 소리들이니까. 그래서 이 하비 콕스란 신학자가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의 설명이 참 타당하고 합당하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말인데,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언어로 기도하지,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언어로 기도하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할까? 왜 방언 기도가 저들에게 나올까? 라고 할 때 이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 기도란 인간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 이 소리가 끝나는 자리, 그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하늘나라의 언어이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기가 막혀서 나오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저 버전으로 하면,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다 보면 말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아직도 말이 술술 나와요? 아직도 술술 나오는 분들은 아직도 복된 분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의 이 자리가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절망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사람밖에 없구나. 다행이네요. 정말 내 삶의 이 현실이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다. 말문이 막힌다. 할 말이 없다. 아직도 할 말이 있나 보네. 그분은 아직도 감사한 분들이에요. 내 인생의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건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사람의 말로 말할 수가 없구나. 그 간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에게 사람으로 말할 수 없을지라도 내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이 애통함과 이 간절함이 멈추지 않는 소리, 그게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언어가 끊어지면 그때 소리 질러 그냥. 무슨 말 알겠죠? 저는 지금까지 방언 기도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제가 20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가장 합당한 설명이 바로 이 설명이에요. 방언 기도는 누가 하게 되느냐?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애끓고 애끓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인간의 말로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의 언어가 다 소진되고 마르고 끝나는 자리에서도 끝나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방언 기도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누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하겠다는 흉내내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 안에 인간의 언어가 다 끝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도 안 될 때 터지는 소리, 멈추지 않는 애끓는 기도가 방언 기도이다. 할렐루야. 자, 이까지 해서 안 되면 내년에 하는 거로 하고, 올해는 그냥 지나가는 거로. 방언 기도의 중요성,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하냐, 먼저 우리가 이 말씀부터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방언 기도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아니고요, 정말 방언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냐.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표적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표적을 말하면서 첫 번째,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귀신이 떠나간다. 두 번째 표적이 뭐냐? 새 방언으로 말한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언어로 말할 것이다. 아멘.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축복합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방언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나라 언어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기도의 지경이 지금까지 사람의 나라의 말로 했던 그 지경 가운데서 이제 하늘나라 언어의 기도로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 단순히 다른 기도가 아니고 깊은 기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깊어야 되느냐? 인간의 언어가 다 소진되고 인간의 언어가 다 하고 인간의 언어가 끝날 만큼 간절한 기도, 애통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게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방언 기도는 왜 중요하냐?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나타난 증거가 방언이더라. 사도행전 2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정말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방언의 은사가 누려지길 바랍니다. 이제 방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방언은 사람이 마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언어가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고 깊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하늘나라 언어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누려지길 바라요. 세 번째, 왜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증거이더라. 사도행전 19장 6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에베소 교회에도 방언이 임했구나라는 것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그 교회에 이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모여요? 이런 걸 묻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은 여러분은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때까지도 우리는 방언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방언에 관하여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자 그들에게도 방언이 임하더라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냐고 물어봤냐는 것은 그 전에 교회들도 다 그러하였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들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들어보지 않았더라도 깨닫게 되면 임하고 은사가 누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51 기도학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런 방언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몰랐더라도 할 수 없더라도 깨닫는 즉시 주의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즉각적으로 이 자리 이 시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방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너무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언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즉각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처럼 몰랐고 무지하여도 깨닫고 알게 되면 누려지는 은사, 방언 기도의 은사가 더욱더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왜 방언 기도가 그럼 우리 기도자들에게 유익한 기도냐? 저는 이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사모하는 대로 누려지셔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방언 기도는 오래 기도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방언으로 기도한 분들은 목사님, 제가 드디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1시간 기도합시다, 2시간 기도합시다, 3시간 기도합시다 하고 말하지만 기도를 해본 분들은 압니다. 우리가 발성으로 1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솔직히 계속해서 소리내 기도해 본 경험이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분 하고 나면요 너무 힘들고요, 20분, 30분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해본 분이 압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해요. 발성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 기도를 이끌어 가야 돼요. 우리 혼으로 기도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죠? 내 언어로 하는 기도니까. 언어는 혼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영이 기도하는 거다 그랬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건 마음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 즉, 마음이 모르는 거예요.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은 뭐라고요? 영이 기도하나니.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요,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방언 기도가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방언 기도는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게 해준다. 자, 모든 것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 내 육체가 힘이 있다, 내 육체가 이걸 자랑하는 분은 계속 그렇게 발달합니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육이 발달한 사람은 육을 자랑해요. 더 나아가서 혼이 발달한 사람, 뭘 많이 알고 있고 재주가 많고 이런 사람도 그게 발달합니다. 왜? 자기가 잘하는 걸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건. 영이 발달하는 사람은 영이 더욱 발달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모든 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우물도 물을 퍼내면 더 물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방언 기도는 영을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언 기도는 오래 할 뿐 아니라 깊어진다. 방언 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시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기도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방언 기도는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 사용하는 것이 발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고, 영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영으로 기쁘게 한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언 기도는 왜 우리에게 꼭 유익하냐? 능력의 기도이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을 교독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방언의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한 그대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다. 이건 다른 작용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더 영적인 충만함을 많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충만하면 강하고 강하면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요, 말마다 악한 영들과의 대적하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저도 특별히 사역을 하다가 영적으로 축사 사역을 하거나 영적으로 좀 더 강력한 사역이 필요할 때는 저도 모르게 방언 기도가 나오고 또 많은 기도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혼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어느 집회를 가거나 어느 사역을 준비할 때는 우리가 준비 기도를 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누가 약속이나 한 듯이죠, 모든 사역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저는 참 많이 경험하면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누가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우리가 발성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우리 모두가 일제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깨닫는 거죠. 이 사역은 더 강력한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영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혼의 기도를 넘어서서 더 깊은 영의 기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방언 기도해요? 라고 꼭 묻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죠? 하시면 됩니다. 이 새벽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외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나 영어 하고 싶어요. 영어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영어를 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한국말을 사용 안 해야 됩니다. 한국말이 이쪽에서 나오고 영어가 이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언어의 기도를 멈추시길 바라고요. 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언어로 기도하면서 방언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뭐 상담도 하고 뭐 얼마나 많은 물음이 많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언어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방언 기도는 소리의 기도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특별히 찬송을 마치고 기도할 때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강력하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은 언어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로 기도해 보아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은 지경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더 혼의 기도를 뛰어넘어 영의 기도로 능력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